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새해다 하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망의 2024년도 맞이해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새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경외함이 오늘 주제가 되는데요. 그것이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언제나 복되고 형통하지만은 반대로 지혜와 반대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은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멸망의 삶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특별히 그 잠언서는 아주 이것을 잘 대조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을 봐도 어떻습니까? 지혜롭게 산 사람들, 또 어리석게 산 사람들,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자의 삶에 속한,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얼마나 인생에서 복된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해서 바로 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언제나 복되고 형통한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5장, 6장, 7장이 산상수원이거든요. 그게 많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팔복에 대한 말씀, 또 기도에 대한 가르침, 또 황금률에 대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참 거기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또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는 이런 것이라든가 많은 말씀을 하고는 결론적으로 말씀한 것이 있어요. 바로 지혜로운 자하고 어리석은 자에 대한 것을 잘 말씀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에서 27절은 산상수원의 결론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행하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는 어떠냐? 하나님 말씀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지혜로운 사람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로 홍수를 말합니다.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했어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인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비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쉽게 무너지고 무너짐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 든든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삶과 어리석은 자의 삶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지혜로운 길과 어리석은 길이 우리 인생길 앞에 놓였을 때, 자,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길이겠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서 9장은 솔로몬이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솔로몬 1장에서 그 시작이 보면 뭐라고 했느냐?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고 이렇게 이제 시작했어요. 사실 잠언서는 거의 대부분이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일부는 이제 또 다른 분이 기록을 했지만 대부분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서 9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서는 3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더라도 어떤 분은 그래요. 매일 잠언서는 한 장씩 읽으면 1년에 12독을 한다. 그렇게 말하죠. 31장이니까 물론 30일 있을 때는 2장 읽으면 되겠죠. 뭐 2월 달은 좀 적으니까 또 더 읽고, 또 31일을 찔 때는 하루 한 장씩 읽으면 1독이 잠언서 한 달에 1독이 되죠. 그래 12달을 읽으면 12독이 되는 겁니다. 이 잠언서 안에 많은 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지혜와 어리석음을 의인화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을 때 좀 이상하다 싶지 않았어요? 뭐 지혜가 어떻게 집을 짓느냐? 지혜가 어떻게 7 기둥을 다듬고 짐승 잡고 또 포도주를 또 이렇게 혼합해서 상을 갖추고 뭐 이렇게 하느냐? 오늘 이 지혜가 특별히 그
호크마라 이래 하는데, 호크마, 지혜가 히브리 말로 호크마라고 하는데 여성형 명사로 의인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혜가 자기 집을 튼튼하게 짓고 음식과 포도주로 잔치를 열어서 어리석은 사람을 초대한다라고 오늘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어리석은 자들에게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렇게 건면을 했어요.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쭉 이런 말씀하죠. 지혜가 잘 이렇게 모든 걸 준비해서 어리석은 자를 초청해서 생명을 얻어라, 그 어리석음을 버려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렇게 한 것이죠. 자,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그러한 권면에 대해서 귀담아 듣겠어요? 무관심합니다. 오히려 권면하는 자를 책망하고 오히려 내나 잘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권면에는 무관심하고 책망하는 자를 오히려 미워한다라고 7절, 8절에 언급하고 있죠. 미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것을 고분고분 제가 알겠습니다. 인데 그렇다 그러죠. 여기에 앞에 사는 최모시라는 분, 오늘도 안 보이네. 하여튼 볼 때마다 교회 나온다 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올해 이 소화동의 토백인데 뭐 30년을 살았다나 토백인데, 그러니까 아주 전에는 좀 뭐 문신도 뭐 이렇게 막 몸에다 하고 좀 뭐 여수 출신인데 내가 깡패였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문신을 다 지우는데 뭐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이어서 온몸에 문신도 지웠다 그러면서 전에는 그랬대요. 중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면은 야 얄마 이리 와. 조그만한 애들이 무슨 담배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했다가는 아저씨가 나 담배 사줬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 부인이 베트남 분인데 제발 좀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어리석은 자들은 건면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나의 중이 뭐냐 하면서 이렇게 대드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러니까 참 함부로 건면하기도 힘들어서 그래서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있어도 뭐 번쩍하고 이렇게 이제 지나가노라 한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7절, 8절에 보면은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그런 반응이 있는지 다 같이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8절입니다. 그 다음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어리석은 자들 권면에 전혀 무관심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다 그렇게 말하죠. 오히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가르침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15절에서 18절의 말씀에 그들이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자, 오늘 15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16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예, 그야말로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 도둑질한 물이 달다. 도둑질하라는 부충인 거 아니에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게 정당하게 돈을 주고 이렇게 또 물을 먹고 또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는 게 어찌 보면 그래. 얻어먹는 것이 맛이 있기도 해요. 간혹 시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가지고 만두도 구워서 맛보라 주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거 좀 먹어보면 참 맛있기도 해요. 하여튼 어리석은 자들은 그야말로 값을 지불하기보다는 그저 도둑질하고 몰래 먹는 이것이 맛있다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그 여인이 외치는 곳이 죽은 자들이 있는 서울과 같은 곳인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나누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암송구절인 10절의 말씀에 그것이에요.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를 나누는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예.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했어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교만한 자는 그로 인해서 화를 당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과 명철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로 인정하며 절대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의 진정한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뜻대로 선행을 베풀므로 사랑을 받고 자기에게 주는 충고와 권면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 그는 더욱더 지혜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배우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일평생 내가 길을 열어서 배우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사람, 이것이 지혜로운 삶. 내가 다 알고 있다고, 그거 아는 거라고 다 길을 닫아버리면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이 제자리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현상요지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는 퇴보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남들은 다 전전하는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게 퇴보하는 거죠.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열린 길을 가지고 쫑고 채워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경청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생활을 비교하며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았던, 지혜롭게 살았던 자와 또 어리석게 살았던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그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자, 각각 다른 길을 선택한 두 사람이에요. 이분들은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바로 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자, 그들은 함께 고향이 어디냐,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자, 그들의 선택의 결과가 어땠는지 바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자, 하란에 잠시 머물렀던 그들이 무엇을 따라 하란을 떠났다 했느냐? 창세기 12장 4절이 이렇게 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과 롯 하란을 떠날 때는 똑같이 말씀을 따라 떠났다 했어요. 똑같이 출발은 똑같이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자, 가나안 땅에 이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월이 흐르고 또 그들이 키우는, 주로 이제 이렇게 이동하면서 살았던 그들은 주로 목축업을 주로 많이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농사는 한 곳에 정착해야 농사를 짓지, 목축은 가축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가축이 아주 많아지게 되어서 함께 사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게 되었어요. 처음은 이렇게 함께 조카와 삼촌 사이고 또 이렇게 낯선 이국 땅에 갔으니 서로 의지하고 함께 이렇게 사니 도움이 됐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각자의 가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충돌이 생겨요. 이쪽의 목자하고 저쪽의 목자들이 서로가 그냥 싸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안 되겠다. 갈라놔야 되겠다. 계속 싸우니까 갈라놔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도 키우다 보면 그러죠. 어쩌나 서로 잘 싸우고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얘나 예빈이는 잘 안 싸우나 모르겠어요. 안 싸워요. 예, 착한 아이들은, 예, 착한 아이들은, 예.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서로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참 부모가 갈라 앉잖아요. 지금 딱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나누어 앉아 있는, 딱 붙여 놓으면은 싸울 수가 있으니까 딱 엄마가 가운데 딱 갈라 놓는,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낯선 애국 땅에 가서, 먼 땅으로 가서 이렇게 같이 서로가 좀 필요할 때는 좀 도움도 요청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보면은 가족들도 자녀들 어디를 가는 때 보니까
부모가 옆에 살고 또 자녀들 옆에 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보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애기 맡긴데 이걸 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같이 산다. 가까이 살면 여러 가지 유익한 조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 우리 아는 분 중에도 저 화성 쪽으로 갔는데 뭐 임대 아파트를 신청을 하는데 뭐 이렇게 이런 관계가 되면 좀 잘 편의를 봐줘서 가까이 잘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아무나 옷은 아무리 같이 있으려 해도 이 날만 새면은 서로 싸움 소리가 나고 이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삼촌이니까 딱 넓은 식견에서 보면서 이제 좀 떨어져서 살 그런 세월이 시간이 됐다 해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싸우는 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거든요.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자, 이렇게 이제 지역을 나누는 데 있어서 삼촌이니까 내가 먼저 차지할 거야. 이게 아니고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내가 이쪽을 차지하면 내가 저쪽을 차지하겠고 내가 저쪽을 차지하면 내가 이쪽을 차지하겠다고. 참 아브라함의 참 믿음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참 대단하죠. 그래서 조카 롯은 그러면 삼촌 먼저 그냥 딱 하십시오. 제가 뭐 삼촌 택하면 이쪽 제가 하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낼름 롯은 욕심쟁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저편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뭐냐면 풀이 아주 많은 걸 보게 돼요. 사막지대도 보면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으면 그 주변에는 푸른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시나이 반도 요즘은 참 거기에 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보면 언젠가 타바를 국경을 통과하면 이스라엘이 되는데 거기에서 진천의 어떤 교회가 성지순례 갔다가 오면서 그때 한 사람이 또 괴한에 의해서 총 맞아 죽고 또 다치기도 하고 이러는 바람에 시나이 반도가 아주 위험한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시나이 반도를 저는 전에 카이로에서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버스를 타고 그 황량한 사막 들판을 출애굽의 예정 따라 쭉 이렇게 가는데 어떤 지역은 가니까 이 사막인데도 막 풀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바로 오아시스. 가까이 가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있으니까 나무도 무성하고 막 그래요. 사막, 다른 데는 다 사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만 무성한 나무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뭐냐? 물이 풍성하다는 거죠. 자, 롯이 볼 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가축들이 먹을 풀들이 무성하게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동산이 너무나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도 같았다. 애굽의 땅도 왜냐하면 나일강이 쭉 흐르기 때문에 그 강에서 물이 많기 때문에 가뭄의 때도 언제나 그는 물이 풍성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대 문명의 발상은 뭐로 중심하느냐? 강을 중심하는 거예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또 이집트는 나일강, 또 여러 가지 곳곳에 보면 강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에는 무슨 강이 있어요? 한강이 있죠. 예. 그리고 저 불란스 파리에는 세너강, 독일에 가면 라인강이 있고, 저 미국의 뉴욕에는 허드슨강이 있고, 하여튼 강을 다 끼고 있는 대도시들이 강을 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물이 있어야 사람도 살 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너무나 필요하고 또 풀이 잘 자라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롯은 그 삼촌에게 양보를 했을까요? 그 아주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을까요? 예,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게 됐어요. 그 땅을 멸하기 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렇게 말했죠. 자, 그런데 각자가 선택한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이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속한 땅은 13장 14, 15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근데요, 롯이 차지한 땅,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죄인이었더라. 그리고 19장 24, 25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우선 보기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좋은 땅이고, 그래서 그것을 차지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정말 아름다운 땅이라 생각해서 욕심에 그것을 차지했는데 다 그것은 멸망의 땅이 되어버리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참 아브라함이 상당히 지혜가 있는 그런 분입니다. 롯은 자신의 눈으로 바라본 땅은 물이 넉넉하고 애굽 땅처럼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동산처럼 보이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못한 겁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고 롯은 가까스로, 근데 롯은 생명을 건졌어요. 누구 때문에? 그 삼촌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보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명은 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실 참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로 도왔어요. 그 중보기도로 생명은 가까이서 건졌고, 나중에 또 외국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또 그냥 포로로 잡혀가는데 또 318명의 집에서 기르는 군사를 출동시켜서 또 잡아오게 된 것을 봅니다. 다 세복되었어요. 반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어느 곳이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장수했고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면 또 놀라운 것을 발견해요. 지혜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실 학교를 문턱도 가지 않았어요. 어떤 학파에 속한 것도 아니고 당시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그렇지만 사람들을 감동시킨 분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지혜로운 성장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4절에는 그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어요. 고향에 돌아가서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와 능력인데 이 사람들은 알지 못했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긴장시켰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방해하고 책잡으려 하지만은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동전을 가져와서 이거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래 했을 때 유명한 말을 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하면서 다 이쪽 저쪽도 다 해당되게 아주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갔다. 마태복음 22장 21절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지혜로운 삶,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 그랬죠.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삶을 이렇게 본을 보이게 되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따르고 지켰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인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살아냈고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지혜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림 4가지를 가지고 이제 지혜로운 자의 첫걸음이 어떤 길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첫째는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첫걸음입니다. 자, 말씀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읽어야 되죠. 읽고 암송하고 퀴즈에 대해서도 상을 받도록 많이 이해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정말 얼마나 많은 지혜들이 담겨 있는지,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 살아야 된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다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셨는가? 예수님이 기도한 삶, 전도한 삶, 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가르치는 그 삶, 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여러 가지 삶, 우리가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삶을, 그리고 섬김의 삶,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예수님께서 희생적으로 살아갔던 그 헌신적인 삶,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첫걸음이 된다 하는 거죠. 그 세 번째 거는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예.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중심에, 내 마음속에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들어있죠.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에 있는 의자에 그 누구를 앉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앉혀야 돼요. 내가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그 의자 밑에 무릎 꿇고 있고 예수님을 그 의자에 앉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이런 삶이 바로 지혜의 삶의 첫걸음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따라만 가고 그렇게만 살아만 가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결론만 언급했는데 무엇이 지혜의 첫걸음이겠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 또 뭐겠습니까? 또 다시 그림을 보세요. 매달리는 거. 예수님 붙잡는 거. 포도나무 비유 있지 않습니까?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가 있죠. 꽉 붙들어야 돼요. 뒤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놓으면 어떤 사람 뒤로 떨어져 버려요. 앞에 꽉 붙잡아야 떨어지지 않죠. 또 뭐겠어요? 예, 동행하는 삶. 아주 근사님 척척 박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얼마든지 저거 가지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라면 중에서 최고 맛있는 라면이 예수님과 함께 라면. 예수님과 함께 라면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참 많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요즘은 참 얼마나 성경이 잘 되어 있는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검색해서 치면은 쫙 떠요 그냥. 예. 그래서 몇 가지 추렸는데 시편 34편 9절에 이렇게 했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 비슷한 것이 시편에 어디 있죠? 예,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편 34편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리로다 하면서 자녀들아 와서 배워라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111편 10절에 시편의 잠언이라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렇게 했어요. 시편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5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시편 115편 13절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잠언서로 넘어옵니다.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아까 그랬죠. 멸시하느니라 그랬죠. 미련한 자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식의 근본. 오늘 잠언서 9장 10절에 암송구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잠언서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다 그랬죠.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여인이 참으로 보배 같은 존재죠. 그리고 이사야 33장 6절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지혜의 근본이 되고, 그래서 새해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복되고 강건하고 형통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자의 삶은 앞에서 언급했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도움 되시고 방패 되시고 장수와 재물과 영광, 생명, 칭찬, 평안, 구원, 지혜, 지식, 풍성함 등 이런 놀라운 축복이 2024년 새해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새해가 되어서 우리에게 약속된 이런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히 내려주시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4년 대망의 새해를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해 뵙고부터 오늘 새해 첫 주일로 저 예전에 나오게 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새해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힘입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금년 한 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예배 생활 성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성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또한 양육하게 하시고 봉사일에 열심으로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저들에게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고 충만히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 여호와를 잘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